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지금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또 오늘까지 15번째 연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주제를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리즈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설교가 마무리가 되어지면은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13절에서 115절의 말씀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113절에서는 보면은 두 마음을 가진 자, 품는 자를 시인은 내가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115절에서는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내가 작심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모든 일들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 넣었어요. 114절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114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주는 나의 은신처요,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세상에 그 어떤 은신처도 진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엄청난 뉴스를 또는 자고 일어나서 또 확인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란과 대치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또는 미국 이런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드디어. 그런데 얼마나 정교하게 그렇게 폭격을 했던지 이 전쟁이 벌써 꽤나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준비되고 있었고 경고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자신의 몸을 노출시킨 게 아니었을 것이고 철두철미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 확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발표가 됐다는 말은 거의 맞다는 말이죠. 옛날에고 누굽니까? 호메이니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뒤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인물이 누굽니까? 하메네이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하메네이입니다. 37년간이라 그래요. 37년간.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그냥 한순간의 폭격으로 인해서 그를 위시하여서 그야말로 중요 인사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런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특별히 저는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시인은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윗이라면은 오늘 그 어떤 왕궁도 아니고 그 어떤 비밀 요새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주는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든든한 피난처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나를 맡깁니다. 나를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 15번째 이 여는 8절, 모든 여는 8절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3절, 또 뒤에 있는 3절, 그렇게 떼고 나면은, 6절을 떼고 나면은, 중간에 거기에 116절과 117절 2절이 중간에 남아요. 이것도 역시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간에 있는 이 말씀도 시인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116절과 117절은 뭘 얘기하는가? 그건 중간에 있는 거는 시인의 기도예요. 시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동일하게 2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할까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일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일생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한 달도 우리는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나는 살 수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게 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출범되어졌던 베네딕트 수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회. 그런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기도 했고 또 뭐 관계된 책들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경건한 수도원 운동을 했던 또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지요. 그런데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 들어가면은 수련자들이지요. 나는 내 일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수도사가 되어서 나는 그렇게 한번 멋있게 내 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데 들어가서 훈련 기간에, 수련 기간에 지내다 보면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만만찮은 것을 발견 안 하겠습니까? 아마도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힘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최종 서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종 서약.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미 앞서 선배들, 이미 수도사가 된 선배들 앞에서 그들이 서서 손을 두 팔을 들고서 그들이 서약을 해요. 그 서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로 116절 이 말씀을 세 번 그들이 다 낭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만큼이나 내 소망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더 밝아지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어질 때다. 그래서 이 116절의 말씀을 3번 낭송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3번 한다는 말은 완전한 자기 헌신을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뭐 수도사들이나 그런 서약하는 거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도사만큼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역시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116절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기도는 결국은 두 마음을 극복하는 것, 또는 행악자를 떨쳐버리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결심을 잘하는 자고 내가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저자는 4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옛날에 대속죄 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순간순간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그분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요?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능히 지키실 줄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줄로, 그분이야말로 내가 의뢰하는 그분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댄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사야서 28장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을, 그 돌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유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많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잘 쌓고 보면은 여기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함, 당황함, 황망함을 당하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믿음이 찐득한 사람들은 보면은 다 뭐 그렇게 업다운이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이 일들의 결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 보여야 돼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붙들려 갈 뻔했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명쾌해 주셨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한숨 돌릴 그 순간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차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다 잡아간 거예요. 처자들과 거기에 남아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동안 절대적으로 쫓았던 그 무리들이 얼마나 다윗을 의지하고 충성을 했고 그렇게 많은 은택을 입었던 무리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어떻게 다윗을 대했나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분을 내어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야, 세상에 믿을 뭐 없다 이게요. 그렇잖아요. 예? 예? 모세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정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그렇게 열심으로 했지만은 조금만 저 마음에 안 들면은 모세한테 대들고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성리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 흉내만 낸 거 아니죠? 진짜 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요,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당황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계절이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다윗도 그걸 깨닫는 거죠. 야,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님,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117절에 보면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붙들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죽어요. 그 말이에요. 나는 죽어요.
그게 지금 시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얼마나 무슨 일을 만나나 어떠한 삶의 형태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의뢰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수많은 예들이 우리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떠보면은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가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편 73편의 2절에 보면은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넘어질 뻔하는, 여러분 미끄러지는데, 기름칠해서 미끄러지는데, 넘어지는데 뭔 대책이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청하는 거고. 시편 94편 18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그래, 똑같은 말이죠.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미끄러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그 놀라운 헤세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이 나를 붙잡아서 싸우며, 여러분, 주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이,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8절에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아까 보았던 73편의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신뢰하거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했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미끄러지는데 살았어요. 미끄러지는데 내가 건짐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러한 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언제 확신을 가지느냐?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약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달리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강함을, 장점을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이게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이 말씀 새길 만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두려워 마십시오. 예, 두려워 마십시오. 그렇죠. 이 두려워 말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떻게 될는지. 내가 아무리 철옹성을 구축해 놨고 거기에는 어떠한 폭탄이 투하된다 하더라도 끄떡없다. 아마 저는 이란의 하메네이가 죽었다 하는 사실이 발표된과 동시에 제일 오금저리는 이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 저 위에 있는 다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그걸 해놨을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형님이 그 자이툰 사단장으로 이라크에 가 있었을 때에 그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이란의 그 팔레비 왕입니까? 후세인이 통치했을 때에 후세인이요 똑같은 그런 어떤 왕궁을 7개인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녁 식사도 7군데에 똑같이 준비해야 돼.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밥 먹을지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왜? 암살당할까 봐. 겁이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도 와서 신앙간증을 했던 그 특별 보좌관이었던 사다 장군 기억나시나요? 사다 장군이 그는 크리스찬이면서 어떻게 후세인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더니만은 그때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후세인이 한 얘기가 크리스찬은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은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다 장군을 자기의 신복으로 그렇게 두었다. 그 얘기를 할 때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언어인 두려워하지 말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절에서 118, 119, 120 마지막 세 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한번 따라할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네? 헷갈리게끔. 두려워하지 마는 게 맞는 건가?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건가? 어느 게 맞아요? 네, 우리 역시 우리 강장로님은 정답을 잘 말하세요. 두 가지 다 맞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는 두려워하지 말라지만은 모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
118절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를 시인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대가는 주님이 멸시한 그 멸시의 끝자락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여러분 죽음도 무섭지만은 진짜 심판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건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자,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멸시의 종착역은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까? 꼭 그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게 될 그 멸망을 생각을 할 때에 와, 이거 두려워 안 하면은 안 되겠구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9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신다 그랬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분리수거해서. 그렇잖아요.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가 또 잘해서 먹어야 되는데 잘 안 그러잖아요. 찌꺼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그리고 1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1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이고, 믿음 없네. 이렇게 한 문장 안에, 한 절 안에 두려워한다가 몇 번 나와요? 예, 2번 나오고 또 비슷한 단어가 또 뭐 나와요? 떤다. 그것도 뭐 두려워한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두 번째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이때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경외한다는 말로도 바꿀 수는 있어요. 사실은. 또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이것도 경외한다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좀 공포나 무서움의 뉘앙스가 더 담겨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 그렇게 사용하는 이 두려움의 단어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여기에 떤다는 말이에요. 떤다는 거예요. 이 떤다, 떨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하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하고 욥기서 4장에 엘리바스가 15절에서 딱 한 번 사용했던 그 단어로 2번만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겠죠.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하나님의 영이 훅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털이 쭈뼛하여졌고, 여러분 막 털이 곤두선다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털이 막 서잖아요. 그거 뭐예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경외함이 아니고요. 정말 이 단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너희는 떨며 두려워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경외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떨까요? 하나님을 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보고 떨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는 게 아니라 조롱하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책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웃기고 있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진짜 떠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떠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분별력과 균형 감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경건함도 필요하고 두려움도 필요하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너무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 그냥 배교하거든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겁니다. 교회 안에 자꾸 배교하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준 책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삶의 그런 한 영역인 것 같아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체인. 19세기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목사님이었는데, 여러분, 이분은 특징이 있는데 너무너무 경건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까지 거룩한 목회자의 전형으로 불리는 분이 이 맥체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맥체인의 생애를 보면은 이분은 1813년도에 태어나서 184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몇 살 살았어요? 예? 예. 횟수로는 보면은 30인데 아마 만으로 볼 때에 29밖에 못 살았어요. 29. 진짜 젊은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젊은 목사가 경건함의 그런 어떤 대명사가 됐다는 거. 이분이 설교하러 강단에 서서 주여, 이 말 한마디가 나오기만 하면은 온 회중이 흐느꼈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몇십 년 동안 제가 설교하는데 흐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분이죠. 놀라운 분이죠. 맥체인 성경 읽기 있죠.
내년부터 우리 교회도 한번 그걸 도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하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조병호 박사의 성경 통독 그것도 해봤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또 성경 일독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맥체인 이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개인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한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 두렵고 떨린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듣거나 보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기도를 더 멀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내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를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교훈으로 삼고 두려워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고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분은 또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만,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만 세상과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이 공허하게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으면 세상 제도가 우리에게 놀랍게 보이게 되고 즐겁게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다 내게 모여. 여러분, 신자에 대한 정의를 저는 너무너무 멋있게 아마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정의가 여기에 등장한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그가 곧 진실한 신자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